할렐루야. 네, 귀한 은혜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아멘. 저는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돈을 내고 레슨을 받으면서 배우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지금은 이제 치지 않지만 골프를 처음 배울 때도 레슨을 받았고, 또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도 레슨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제대로 써야 되는 근육을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모양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습관이 들게 돼 있어요. 잘못된 습관으로 한번 공을 치기 시작하면 치면 이제 잘 맞기는 하는데 영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폼이 몸에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꼭 비용이 들더라도 적당한 시간에 레슨을 받고 시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악이나 스포츠를 이제 어린 나이에 우리 아이들에 이제 가르치는데, 되도록이면 어린 나이에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습관이 들기 전에, 여기저기 관찰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지식들을 파일업하기 전에 올바른 연주법, 올바른 지식, 올바른 기본기를 갖추어 주어서 그 기본기 위에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보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레로라 하는 선수들조차도 보면은 어떨 때는 정말 좋은 코치들을 두고, 이미 정말 충분히 기량을 쌓은 사람일 텐데도 좋은 코치들을 두고 경기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조코비치와 페더러가 하는 경기를 봤을 때, 조코비치의 코치는 보리스 베커라는 아주 유명한 예전의 선수이고, 또 페더러의 그 코치는 슈타판 에드버그라는 또 같은 동대에 서로 탑 타이틀을 놓고 싸우던 그런 코치를 두고 서로 코치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어린 나이가 아니고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에 다다라서 이거 뭐 밥 먹고 맨날 테니스만 치기 때문에 그 몸의 근육이 뭐 이렇게 변하지도 않을 거고 폼이 변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도 보면은 조금만 열심을 게을리하거나 조금만 몸 관리를 잘못하면 폼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줄곧 코치에게 자기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들었던 그 잘못된 습관들을 계속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고쳐서 그 원래 기본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몸짓이 탑 나치에 있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선수들조차도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이제 정착했어. 이제 우리는 정착했어. 안전해. 이 정도면 살리드 해줬어. 라고 하는 이 말들. 사실은 이 말들처럼 우리에게 적신호가 되는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한 가지 깨달은 그 삶의 어떤 그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 깨달은 철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현상유지. 군대에 있으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항상 선배들이 그리고 고참들이 불러서 이렇게 혼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군대가 추구하는 유일한 하나의 미덕이 있다면 현상유지야. 절대 거기서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더 못하려고도 하지 마. 이 영어로 말하자면 뭐 스테러스 코어라고 하는 건데요. 전에 해오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절대 바꾸면 안 돼. 절대 바꿔서는 안 돼. 뭔가 일을 새롭게 하고 더 편리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 사람 말고 나머지 시스템 전체가 변해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태클을 가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남들이 하던 대로 전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야. 거기서 더 좋게 하지도 말고 더 나쁘게 하지도 말고. 제대한 후에 이 현상유지라는 삶의 그 버릇을 깨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항상 그 현상유지라는 그 중간 그 고를 향해서 스스로 나의 몸을 맞추는, 나의 삶을 맞추는 그런 습관이 배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데 뭔가 새롭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 새로운 그 길들을 찾아가는데 익숙해지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군대에 다녀온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예전에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냥 습관대로 하고 싶어 하는, 좀 단단하고 정착되어 있고 안전한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그 텐던시, 그런 경향성은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에게나 피하지 못하는 하나의 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의 그 포인트를 가지고 나눈 것이 있다면 사도들의 겸손한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흔히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렇지 아니한 이 웨이팅하는 것, 뭐라고 할까요? 그 수종드는 것,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때는 뭐 더러운 것도 만져야 되고 어떤 때는 남들을 도와주는 일에 아주 힘써야 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겠고 나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 사도의 그 아주 존귀한 일, 고귀한 일에만 힘을 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갈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사도가 우리는 좋은 것만 할 테니까 나머지들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도의 그 존엄한 권위로서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않던 당연한 우리의 것으로 여겼던 것들 중에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권위들을 우리가 내려놓겠다.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들의 그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사도들의 그러한 어떤 그 돌봄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소외되었던 헬라파 과부들을 그들의 아픔을 신원해 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그 헬라파 과부들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헬라파 리더들을 7명을 세워서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억지로 자기들이 사도들이 제안한 어떤 법칙을 그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풀고 아무도 모르게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모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 공동체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했다라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사도들의 헌신과 내려놓음과 겸손을 통해서 소통의 공동체가 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교회가 누린 혜택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7명의 목회자 혹은 7명의 집사라는 정말 교회, 이후 교회의 역사에 너무도 중요한 리더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의 이야기가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그 리더들을 받으면서 이 사도의 존중하는, 사도의 공동체를 존중하는 어떤 제안들을 받으면서 교회도 함께 성숙하게 되고 멈추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참 교회됨의 본질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7 목회자들을 세우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 공동체, 12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이 사도들의 자기 내려놓음을 통해서 7의 제자, 7의 목회자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7 목회자들이 그 이후에 사역하는 모습조차도 역시 사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마치 사도가 사람들에게 세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공회에 끌려가서 공회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7 목회자 중에 스데반으로 대표되는 그 7 목회자들 역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잡혀간 공회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를 닮은 그들의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특히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들에게서만 나타났던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났다. 오늘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7 목사들을 불러놓고 7 집사들을 불러놓고 안수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가 성령의 인치심 안에서 사도들의 손에서만 나타나던 그 표적과 기적이 이제 이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공회에서 이들의 사역이 점점 왕성해지고 융성해가는 것을 보면서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들을 다시 잡아서 거짓 증거를 세워서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곳에서 장장 긴 설교를 그 공회를 향해서 베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회 앞에 스데반이 어떤 증거를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간략하게 아주 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간추려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결과와 어떻게 다른 결론으로 지어지는지를 하나하나 찾아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 대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를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그를 불렀고 그를 불러주셨을 때 내 아비와 내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가르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고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가족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갔다. 그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아직 그 땅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지는 않았고 그에게 약속을 주었는데 그 후손이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12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12조상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인데 이 12조상이 12지파로 확장되는 그 사이에 요셉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등장은 매우 unexpected, 기대하지 못했던 등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유독 사랑했죠.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유독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색동저고리를 입혔는데요. 그 당시에 색동저고리를 입었다는 것은 그 부족의 그 상속자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그 당시에 왕의 아들, 왕자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사실은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12 아들들이 서열상 쫙 있고 그 11번째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 색동저고리를 입을 수 있는 서열이 도무지 아닌 아들이죠. 그러나 그 서열을 완전히 뒤집어서 야곱이 편애를 하는 바람에 이게 가족의 질서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요셉은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고통을 받기 시작하죠. 근데 이 요셉을 통해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이야기를 또 스데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가 버려진 그 자리에서 그가 형들로 하여금 팔려간 그 애굽이라는 전혀 삶의 계획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 가족을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스데반이 3개의 기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40년, 그 다음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몇 년, 몇 살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던 그들에게 모두가 알고 있던 그들의 전통 가운데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40년에는 정말 기구한 운명 가운데 출생하고 이상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의 집에 들어가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민족을 사랑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뜻을 품고 행동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면서 이드로의 사위로 십보라를 만나서 2 아들을 낳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유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부르시는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사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다음 40년을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출애굽의 리더로 모세를 사용하신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스데반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포커스 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었지 이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시고 그가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가 거쳐간 모든 길의 여정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그저 내가 이곳에 머물러서 여기서 유익을 구할 수 있겠구나 싶은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모든 자리마다 모든 장소마다 부르시는 곳마다 멈추게 하시는 곳마다 또 가게 하시는 곳마다 그에게 순종하였고 때로는 불순종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와 만나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지요. 전혀 인생에 계획하지 않았던 애굽이라는 곳에 어떤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와 만나시고 그의 삶을 주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왕궁에서 자라나며 민족을 향한 사랑을 품었지만 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달라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그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그들과 늘 함께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스데반이 그를 공회에 소환한 이 재판관들, 이 정치자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너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율법과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 성전의 종교가 얼마나 잘못된 결론으로 간 것이냐라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해서 살펴볼 때에 언제나 우리는 움직이고 있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고 하나님이 멈춰서라는 곳에 멈추고 있었고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움직일 준비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실 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한 아주 모빌라이즈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고 심지어 불순종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눈물겹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성전의 종교, 현상유지 속에 들어가 있고 움직이지 않는 성처럼 굳어져 있는 이 종교 속에 마치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감옥 속에 집어넣어 놓고 절대 나오실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너희들의 이 종교,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라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의 때까지에는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장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이게 이동식 성전이에요. 장막은 건물이 아니죠. 텐트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텐트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텐트를 통해서 그 텐트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언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두둥실 떠오르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던, 그들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던,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밥을 먹고 있었던, 유흥을 하고 있었던, 잠을 자고 있었던 상관없이 그들은 신속하게 그 텐트를 걷고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가고 있다가 조금 더 가서 정말 좋은 자리에 수경을 하고 싶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름이 갑자기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춰서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여정. 그래서 이 텐트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정착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세운 이후에도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으로 늘 움직여가는 다이내믹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항상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신앙이었지라는 것을 항상 묵상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때에 이 독특하게 스데반은 어디서 그것이 비뚤어졌느냐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솔로몬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종교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사야 66장 1절과 그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내가 거기에 거할까? 하늘이 나의 처소이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고 내가 없는 곳이 없고 내가 모든 곳에 있고 내가 모든 곳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바라보고 다스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데 나의 집을 너희가 지어주고 내가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생각이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거룩하고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질 수 없고 절대 망할 수 없고 절대 패망할 수 없다라는 그들의 신념,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 중심, 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이 율법의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이 지적에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 스데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공격하셨다. 그들의 마음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장 3절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새삼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 우리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라고 말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구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보았던 반면에 지금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컨빅션하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지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이를 갈았다. 그들이 화가 났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지적하시고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분노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스데반이 또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느냐?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환상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55절과 56절에 있는 말씀이죠. 흔히들 보통 이 말씀을 스데반이 이제 그들이 화가 나서 스데반을 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이제 돌을 그에게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데, 스데반이 이제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를 이제 환영해 주신다, 그를 받아 주신다라는 말로 이해를 이제 많이 하죠. 그 해석 자체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로서 많이 드립니다. 쿰마 아도나이,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쿰마 아도나이 그러면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쿰마 아도나이, 주님 일어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주십시오라는 기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를 드리는 모습 우리가 역사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민수기 10장 35절 그리고 3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성막과 관련해서 바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 보좌에서 일어나사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주시고 주님의 대적들을 짓밟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언제 항상 정례적으로 사용되었냐 하면 그들이 이제 정박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광야에서 탁 정박했는 성막을 쫙 펴놓고 그 위에 구름이 쫙 깔려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시간에 구름이 갑자기 둥 하늘로 올라가면 그것을 신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빨리 모여서 텐트를 걷고 그 안에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모세가 궤가 앞으로 출발하기 전에 제사장들 앞에서 모세가 이 기도를 항상 드리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앞길을 향해서 구름을 따라서 성막을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가고 찬송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따라감의 역사들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구름이 멈추어 서면 그리고 내려오면 어서 속히 성막을 치고 다시 그 법궤를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모세가 또 다시 다른 구절을 기도를 합니다. 궤가실 때에 그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주께서 이제 전쟁을 모두 패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평화의 때가 이르렀으니 주여 이제 우리의 보좌에 앉으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미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성막이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심을 받아서 항상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는 성전에 하나님을 이곳에 가두어 두고 이곳만이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정치적인 세를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성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성전이 있다면 우리를 항상 그분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복음을 어느 곳이든지 보내는 곳으로 가서 전하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메시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고 그분이 세운 이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성전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가진 이 종교, 이곳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보좌에서 일어났다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 성전을 부인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의 이 토라를 부인하는 것인가? 모세를 부인하는 것인가? 그때의 성경은 말하기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천사와 같았다. 무슨 말이죠?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얼굴에 광채가 막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두려워서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리웠다. 실루엣을 드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모세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타나지 않고 모세가 가리키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났고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성전 공동체,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지난주에 나눈 6장 초두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들의 겸허한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가고자 하실 때, 그들을 움직이려고 하실 때,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실 때,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서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라요. 마치 아담이 외로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의 몸의 일부를 떼내서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창을 찔러넣고 그 몸에서 나온 피로부터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때에 반드시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겸허한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이 앞에 순종한 이 보석과 같은 사도들의 내려놓음, 그리고 오늘 이 공회 앞에서 보석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스데반의 이 신앙의 고백. 결국 그곳에 자기 몸을 드리면서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적인 출애굽의 이 장막을 움직여 가시는 그 앞에 리더가 되시는구나. 우리의 리더가 되시는구나.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의 모습, 그리고 스데반의 모습, 이 목회자들의 모습. 그것을 필두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고 주로 그 헬라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헬라파 교회들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성령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한 그릇인 것을, 우리가 잘 만들어진 아름다운 그릇인 것을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다르게 빚어내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빚고자 하시는 그 손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의 굳은 살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덕지 끼어있는 굳은 살을 뜯어내시고 그 속에 부드러운 살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말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법을 거기에 깊이 새겨넣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쉽게 말랑말랑하게 변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제2의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신앙의 습관이 있고 어느 공동체나 다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죠. 우리가 해오던 방식의 삶이 있고 익숙한 삶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의 빛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왕성해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으로 항상 가야 하는 공동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틀을 딱딱하게 하고 앵커를 깊게 받고 셋로다운해서 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가치들로 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왕성한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러한 생각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디에 앵커를 박을 것인가. 복음에 깊이 박아서 그 복음이 우리로 가야 되게 하는, 가라고 명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갈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 보고 하여금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를 빚어서 새로운 모양으로 빚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모양대로 빚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를 어떤 특별한 사역과 우리의 삶의 전환점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주님, 예 라고 대답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준비되어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리더. 오늘 이 자리에서 혹여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부르시거든, 어떤 삶의 주님의 부르심이 느껴지시거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거든, 용서하게 하시거든, 사랑하게 하시거든, 떠나게 하시거든, 멈추어 서게 하시거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에 부딪혀오는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의 그저 해오던 습관과 똑같이 하던 삶의 방식과 굳어져 버린 삶의 관행이 막아서지 못하도록 오늘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그분이 아프겠지만 그 굳은 살을 뜯어내버리도록 주님께 우리 몸을 맡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단단한 그릇을 자랑하다가 이것을 완전히 다 부셔서 다시 갈아서 반죽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유지해가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가실 때에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